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언제 들으셨어요? 헌금, 봉헌 생활 강조할 때 많이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주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 굉장한 헌금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헌금 못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 이거라도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자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 렙돈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전 재산, 생활비, 얼마 안 되는 생활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걸 헌금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주로 설교를 교회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돈을 헌금받아서 교회가 더 건물 짓고 교회가 규모를 늘리고 교회가 뭔가를 더 웅장한 교회를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이 본문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없으면 죽는데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헌금하라 라는 분일까? 그것까지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100배로 갚아줄 것이야. 나를 믿고 헌금해. 라고 하는 분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가난한 분이 전 재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을 만약에 교회 헌금했다. 그걸 제가 알게 됐다. 그럼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저런 분이 다 있네 라고 좋을까? 아니면 그 교구 목사님 누구냐고 교구 목사님 빨리 불러오려고 그래서 제가 호통을 치면서 아니 당신은 가서 신방 가서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 가난한 집사님이 저 전 재산을 교회 헌금하냐고 당신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 먹고 죽으면 내 인생의 끝인 마지막 돈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돈인데 그 돈을 헌금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아니면 그 교회를 그 헌금을 그 돈을 잘 쓰고 잘 버티라고 말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것 먹고 죽으면 끝나는 마지막 돈을 헌금하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라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라. 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왜 헌금함에 와서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교회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연보함에 헌금 넣는 걸 예수님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니들 엄마가 준 돈, 아빠가 준 돈 띵 까먹지 말고 꼭 다 헌금해라. 500원 받아가지고 100원 헌금하고 400원 떡볶이 사 먹고 또 얼마 빼가지고 오락실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헌금해라.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이 본문을 써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주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셨을까요? 이게 너무 좋은 광경이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정말 참 좋은 장면이라 넋을 놓고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저거 아닌데 저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헌금을 왜 했냐면, 왜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냐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헌금함을 돌리고 헌금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헌금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재물을 들고 오니까. 내가 키운 소, 내가 키운 양, 내가 키운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가져와서 그걸로 재물 드리는 게 원칙인데,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끌고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 돈으로 화폐로 바꿔와서 그걸로 성전 돈으로 바꿔 드리는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드렸단 말이죠. 화폐가 통용되던 시대보다는 재물로 드리던, 이게 가축이 없으면 가루라도 드리던 시대니까, 밀가루라도 제사했던 시대니까, 사실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건 이건 보통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지금까지 많이 낡았단 말이죠.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너지고, 그것이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세웠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몇백 년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굉장히 노후했어요. 이거를 전체 리모델링을 다시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면서 이 리모델링을 몇 년을 했냐? 무려 85년을 했어요. 85년을. 왜? 그만큼 성대하게 지었고, 또 그만큼 그 당시로서는 기술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모으면서 사람들한테 니들 성전이니까 니들이 돈 내라. 그래서 거의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지은 성전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85년을 지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이 당시가 언제냐면 주후약 33년경이니까 이때 3분의 2 정도 성전이 지어지던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성전을 다 지어야 되니까 헌금을 가져오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는 이 성전 뜰에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헌금괴를 13개나 갖다 놓았답니다. 그래서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헌금괴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와, 헌금 많이 했네 라고 쳐다보게 되는 광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거기다 돈을 오르르 넣으면 오르르 들어가면서 꽈랑꽈랑 막 나팔 부는 것처럼 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문득 그거를 보고 계신 거죠. 자, 과연 저들이 드리는 저 헌금은 무슨 의미일까? 저렇게 요란하게 나팔 소리를 내면서 꽝꽝꽝꽝꽝 떨어지는 저 돈들은 과연 뭘까? 저게 믿음의 분량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보라는 듯이 저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걸까? 남모르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저렇게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꽈릉꽈릉 소리를 내며 드리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2렙돈. 자, 그러면 2렙돈이 얼마냐? 얼마길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그 여인을 주의 있게 보시는가?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가 제일 작잖아요. 10원짜리가 제일 작은데 약 1.7g 정도의 구리 동전이에요.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한 렙돈이 128분의 1 드라크마거든요. 그러니까 1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1 드라크마, 또 1 데나리온 같은 말인데, 거기에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이 한 렙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오늘로 비교할 수 없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수천 배, 수만 배 올라서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 굳이 우리가 비교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한 시간에. 그러니까 최저 시급 8,590원으로 8시간 일을 했을 때 하루 임금이 68,720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이걸 128로 나누면 536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체감으로 하면 한 렙돈이 536원. 그러니까 2렙돈은 1,074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1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50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는데 누가 1,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0원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1,000원 헌금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마 아무도 신경 안 쓸 확률이 높죠. 1,073원 정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은 다 참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말한다. 이거 굉장히 예수님이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칭찬일까요? 이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보기 좋아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난한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이 가난한 과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칭찬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야, 이럴 수가 있냐? 저 가난한 과부가 지금 누구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야,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슬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왜 슬픈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자, 풍족하기 때문에 저거 넣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저거 아무리 쩌렁쩌렁 많이 넣어도 저 사람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누구예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퀴즈. 생활비 가진 전부를 넣으면 이제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아요?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딱 1,000원 남았어요. 내 수중에. 통장에는 제로고 내 가진 재산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를 털어보니 1,000원이 남았어요. 자, 이 1,000원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고 죽을래도 없다라는 그 1,000원인 거예요. 먹고 죽을래도 없는 1,000원을 헌금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기쁜 게 아니에요. 이건 망할 징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이 너무 분노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돌려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 예수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저렇게 헌금해가지고 성전 잘 지었잖아요. 저 아름다운 돌도 좀 보시고 이 헌물로 꾸민 사람들이 그렇게 전 재산 헌금해서 이렇게 잘 꾸몄잖아요.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저거 다 무너질 거야. 저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 때문에 너희들 망할 거야 하시는 거예요.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니들이 저 가난한 과부의 고열을 빨아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망하고 만다. 니들 이따위로 하면 이 성전 80년 아니야 100년을 지어봐. 이거 다 망하고 말어. 이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오늘 이 21장이 시작되는 부분이 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로 전 보겠습니다. 바로 전. 우리 21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 20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45, 46, 47절이죠. 자, 2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 좋아하는, 즉 내가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최고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가? 마지막 47절이 제일 중요해요. 47절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 당시에 과부,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과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재산으로 이걸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산을 삼켜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서기관들이 쫓아가서 그 과부한테 당신 이제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살라고, 이 성전에 와서 당신 헌신하고 여기서 살라고, 우리가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살라고, 그리고 돈 얼마 있냐고, 그 재산 다 성전에 바치라고, 그거 다 성전에 바치고 와서 당신 여기 와서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들의 가산을 성전이 먹어버리고 다 지네 뱃속에 채워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여인들을 성전에 와서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안나도 과부예요. 그 과부 안나가 평생 성전에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이 왜 성전에 살았을까요? 바로 이 케이스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 여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재산은 다 지네가 먹고 여기서 헌신하면서 평생 살다 죽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그게 20장의 마지막 장면이고, 그리고 21장 넘어오면서 바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 뭐냐?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설득해서 그 두 랩돈 1,000원짜리 한 장까지도 다 헌금해서 그것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서기관들의 가증스러운 행태를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금 저 따위 성전 망해버려라, 무너져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서를 퍼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1,000원 남았는데 그 1,000원 헌금하고 이제는 나 죽을란다, 나 이제 이거 내고 죽을란다, 이런 성전이라면 망해야죠. 그런 성전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과연 그 서기관들이 경건한 자들이라면, 바리새인이, 그 당시 서기관 율법학자, 그 당시 장로들이 과연 경건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구약 뒤로 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신약 371쪽에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긴 옷 입기 좋아하고 대우받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과부의 그 얼마 없는 돈 그거 다 뜯어내고 마지막 동전 한 뒤까지 1,000원짜리 하나까지 싹싹 긁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그리고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내모는, 그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진짜 신앙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이 헌금하려고 그래도 막고, 안 해도 된다고, 그거 갖고 어떻게든 먹고 사시라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건 없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게 맞는 거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마지막까지 박박 긁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새 속에 물들어 버렸는지, 돈 좋아하고 스케일 좋아하고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새 속에 물들어 버렸는지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이 뭔지 너희들 알기는 아냐? 야, 이따위로 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신다. 이따위로 하면 성전 다 무너지라고 하신다. 그 마음이 이 마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정말 이 두 렙돈의 헌금을 미워하면서 이 두 렙돈의 헌금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말씀 아닌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상황을 떼놓고 요거만 딱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야 되게 칭찬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이 아니에요. 분노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고 낙담하고 계시고, 니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랍시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경건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니 천국 갈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곧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잖아요. 왜 죽으십니까? 그 당시 신앙생활 이랍시고 하고 있는 모습이 다 이따위였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교회답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지도자답지 못하고, 회중들은 거기에 어리석게 따라가면서 같이 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오해하고, 마지막 1,000원짜리 한 장까지 다 끌어가는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경건인 줄 알고 잘못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진짜 천국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연 제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돌아봐야 할 내 주위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를 북돋아 주어서, 어떻게 그를 일으켜 주어서, 어떻게 그를 보호해 주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를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맡은 내 재물, 이 재물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당시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돈 맞고 자기 뱃속 채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동물, 가축 가지고 남에게 바꿔치기 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자기 입속 채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주신 돈이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가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할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를 돌려 세울 수 있을까?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림을 맡았어요.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까? 어떻게 써야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써야 우리 지역을 보호시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옆에 돌이켜 세우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다 끌어모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짓는 성전 망해버려라, 무너져버려라, 분노에 찬 악담을 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짜서 없는 자의 등을 쳐서 교회를 배불리고 스케일과 웅장함을 채우려고 하고 숫자를 늘려서 자랑 삼는 거짓 목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 보호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방향대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 맡은 청지기로서 재물을 오늘도 하나님께 맡김받은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